안녕하세요. 민재 왔어? 안녕. 아, 언니 왔어요? 졸라 어서 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한번 맞춰볼래? 사람인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자가 보여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이 그림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어요. 응? 숨어 있어? 또 다른 사람이요? 안 보이는데? 그러면 힌트를 줄게. 네. 이 그림의 주제가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요? 다시 자세히 봐봐. 내가 본 건 지금 아내인데 시어머니? 그럼 약간 노인이 있다는 건가? 자세히 봐봐. 할머니 눈, 눈, 할머니 코, 코. 할머니 입. 이제 보여요. 보이지? 네. 뭐야? 보인다. 할머니가 진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지. 네, 신기하다. 한 심리학자가 이 그림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자를, 나이 든 사람들은 할머니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대. 오. 나 젊네. 젊으시네요, 아직.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모습으로 바라봤어. 다른 모습이요? 초대교회 시절 이방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글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봤을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자, 준비됐어? 네. 이야기 시작할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대략 30년 후에 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로마 제국의 로마까지 퍼져간 거야.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네. 그 이야기는 많이 전파되었어.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문제요?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야.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다신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제국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부정하는 기독교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야. 그쵸.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 로마는 통제력을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거든. 이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지. 로마가 볼 때 기독교나 유대인이나 거기서 거기거든.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눈의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 가지 더. 로마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뭐야?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때문이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는지 기억나? 십자가지. 맞아, 십자가야.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야.
이방인들이 볼 때, 특히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는 위험천만한 사이비 종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오해가 많았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야.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의 책. 저자는 누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고 사형 집행을 앞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어. 누가는 기독교에 대한 이방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야 했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해. 데오빌로야.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야.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료이거나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누가는 데오빌로나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를 부정적으로만 봐왔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누명을 벗겨내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야. 아, 그렇군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문헌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이 책들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 자,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명백한 오심 때문이었다. 체포 과정에서부터 신문 절차, 사형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음해와 음모, 불법이 가득했어. 결정적인 것은 사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했었다는 거야. 물론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이지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들이 가장 오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어. 유대인들도 폭동도 많고 통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사실 빌라도는 예수가 유죄냐 무죄냐로 판결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요? 폭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거든. 그는 그냥 골치 아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번복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해버린 거야. 너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역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음모와 모함 때문에 희생된 것임을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경우 수차례 몰매를 맞고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게 돼.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되지. 풀려나요. 맞아.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을 불법적으로 때리고 수감한 것에 사과하고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로마 법정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한 거야.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면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2세와 총독 베스도조차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결국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뭔데요?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오해라는 거야. 예수님은 애당초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따라서 그를 쫓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누가는 기독교의 중심인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셔. 누가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 아, 멋지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아? 네, 더 알고 싶어요. 궁금하면 이번 가을 성경 산책에 한번 나와봐. 이번 가을 성경 산책의 주제는 사도행전이야. 오, 사도행전이요? 재밌겠지? 네. 같이 갈까? 가자.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나가는 거야? 네.